자,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교리적인 의미로서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내 영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 육체의 부모가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세상 어떠한 사람도 부모 없이 세상에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무관하게 세상에 생겼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람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도 아니고 그냥 들판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어떤 풀처럼 사람은 그렇게 존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모에 의해서만 이 땅에 태어나고 또 부모에 의해서만 양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의 부모가 있는 것처럼 내 영의 아버지가 있다. 내 영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잠깐 사용하는 어떤 미사 문구로 여기지 말고 실제로 내 영의 아버지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혹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든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든 혹은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든 우리가 감각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기준을 갖지 말고 내가 영적 존재다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내 영의 아버지가 있다. 내 영의 아버지, 그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나, 육적인 나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이 육체의 나는 거울에 통해서 내 모습을 항상 볼 수도 있고 또 육체의 나는 항상 내가 감각할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육체로서의 나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에 대해서는 항상 인정하지만 사실 내가 영적 존재인가, 내가 과연 영적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알지 못하고 확실히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육적인 나에 대하여 이것을 근본적인 나라고 생각하지 영혼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 영혼으로서의 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지하고 또한 무관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영적 존재로서의 나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가 내 영의 아버지에 대한 내 영혼의 아버지에 대한 무지함으로 불신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육체가 누구에게나 보이고 누구나 감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육체에 대해서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육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허기지니까, 기력이 쇠하니까 사람들은 자기 입을 위하여 항상 노동을 하고 애쓰고 수고하여 음식을 항상 먹으려고 합니다. 예전엔 단지 보릿고개를 건너오면서 모든 먹을 것만 있으면 그냥 입에다 집어넣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그냥 아무거나 먹어서 생존하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몸에 좋은 것을 먹을까? 요즘엔 사람들의 관심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항상 먹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이 굶주렸는지, 내 영이 허기졌는지, 내 영이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이라는 것은 육체가 먹는 양식을 말할 겁니다. 육체가 필요한 음식을 말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의 음식, 내 영혼이 먹어야 될 양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육체가 소중하다고 여겨서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더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더 영양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면서도 정작 내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음식도 준비하거나 공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육체가 배고픈 것은 못 참으면서도 내 영혼이 허기진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3끼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혹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한 끼나 2끼를 줄여서 먹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죠. 그럼 내 육체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과연 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내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인색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 우리는 주저하고 있지 않는가, 게으르지 않는가.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면 겨울에 입던 옷들을 다 벗습니다. 와, 덥다 하면서 옷을 벗죠. 우리는 온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옷이 바뀌고 또 사람들이 입는 옷이 예전과 다르게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 바뀔 때마다 이전 계절 옷을 다시 세탁해서 집어넣고 새로운 옷을 꺼내 입으며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준비하죠. 그러면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더 예쁘고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면서 과연 내 영혼을 위해서는 어떠한가? 내 영혼을 위해서도 내가 치장하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호흡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호흡을 멈춘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니까? 죽음을 말하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수면 중 무호흡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코를 고시다가 갑자기 조용해질 때가 있어요. 그르렁 들어가다가 갑자기 칵 하고 조용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수면 중 숨을 잠깐 쉬지 않는 것 때문에 치매 확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요즘 나오더라고요. 왜? 그동안 잠을 자면서 숨이 잠깐 멈추고 있는 동안 뇌에 산소 공급이 조금 더 줄어들면 치매 위협이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잠을 자든 일어나든 일을 하든 무엇 하든 간에 우리는 호흡을 항상 하죠. 왜? 육체의 호흡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데 우린 기도를 영의 호흡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 영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시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얼마큼 허락하고 있는가? 정작 사람들은 육체의 호흡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영혼의 호흡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바쁜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는 호흡이 어떻게 더 많이 가빠지죠. 심호흡을 하고 더 많이 헉헉거리며 우리가 호흡하게 되죠.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영적인 도전과 싸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호흡은 중요시 여기면서도 영혼의 호흡에 대해서는, 영혼의 기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지하고 무관심한 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혹 가다가 밖에 나가면 아침 안개처럼 뿌옇게 껴있는 그런 대기질을 보면 답답하게 느껴져요. 왜? 사람들이 미세먼지를 호흡하는 것은 담배 피는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유 참 저걸 숨 쉬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깝깝하죠. 그래서 미세먼지가 아주 짙은 날은 밖에 나갈 때 숨 쉬고 싶지가 않아요. 아예 그냥 내가 오늘은 숨 안 쉬고 오늘은 저 미세먼지를 들어 마시느니 내가 오늘은 숨 쉬지 말고 살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그게 불가능해요. 왜? 미세먼지를 들어 마시는 게 숨 안 쉬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숨을 안 쉬면 뭐 하니까? 죽으니까. 그러니 그 나쁜 공기를 마셔야 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숨을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영의 기도를 과연 내 영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죠. 숨도 안 쉬죠. 그런 내 영혼이 강건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우리 육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이지도 않고 호흡도 안 시키는, 숨도 안 쉬는 그 육체를 건강하다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는 더 좋은 음식을, 육체를 위해서는 더 좋은 공기를 마시려고 하면서도 정작 나 영혼을 위해서는 더 좋은 음식은 고사하고 아예 굶겨버리잖아요. 더 좋은 공기는 고사하고 아예 숨도 안 쉬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 영혼을 사랑한다, 나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 이유는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끊고 육체만을 위해서 살기 시작한 그 이유는 나 영혼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감각도 영적인 피로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배가 고프면 허기짐이 있어야 되는데 허기짐이 없다.
또 숨을 안 쉬면 답답함이라도 느껴야 되는데 답답하지 않다. 내가 말씀을 안 읽어도 허기지지 않고 내가 호흡하지 않아도 답답하지 않은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내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영혼이 소멸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으리라 그랬지 앞으로 죽을지 모른다 이런 표현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죽으리라.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었으면 아담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다도 되고 안 죽었다도 돼요. 왜? 안 죽었다는 건 뭐가 안 죽었다는 얘기죠? 육체는 살았으니까 그 이후로도 땀 흘려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도 자녀를 출산했으니 육체가 죽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뭐가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은 죽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소멸됐다, 영이 혼비백산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이 기능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영이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산재로 인해서 중풍이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회사에서 일하다 쓰러지셨는데 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반신불수가 됐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회사에서 일하다가 산재를 맞았으니까 병원비는 산재에서 보험 혜택이 돼서 거의 1년 가까이를 병원에서 투병하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을 신방 가면 그분 항상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손가락을 펴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다시 피고 나면 또다시 구부러들어요. 또다시 피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제가 신방 가서 얘기하는 동안 내내 이 손가락만 펴고 있어요. 그분은. 또 그분이 제가 이제 신방 끝나고 간다라고 하면 배웅 나오겠다고 따라 나오는데 한쪽 다리를 절어요. 말씀을 하실 때도 말씀이 어눌해요. 제대로 의사 표현이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분을 보면 팔에 마비가 있는데 그 팔 자체에 어떠한 질병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다리를 쩔뚝쩔뚝 졌는데 그 다리가 짧아진 건 아니에요. 그분이 말할 때 말씀이 어둔하신데 그렇다고 혀가 갑자기 짧아지거나 혀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그분이 중풍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반신불수가 됐는데 이 중풍이라는 것은 결국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일이란 말입니다. 심장으로부터 산소가 또 피가 공급되어졌는데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뇌의 일부가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것이죠. 혈액 공급이 안 돼서 뇌의 일부가 죽으니까 결국 뇌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뇌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혈액 공급이 안 된 그 부위가 죽었다는 겁니다. 죽으니까 그 기능을 해야 못해요? 기능을 못하죠. 그러니까 기능을 못하니까 기능을 못하는 부위만큼 손에 마비가 오고 다리에 마비가 오고 혀에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발은 똑같아요. 크기가 작아지거나 커진 것도 아니고 모양이 바뀐 거나 변한 것도 아니고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팔을 쓸 수가 없고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뇌가 죽었기 때문에.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가 죽으니까 결국은 반신불수가 되지 않습니까? 1년 내내 재활운동하고 1년 내내 애쓰고 수고했습니다만 사실 그분은 여전히 장애를 갖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뇌가 죽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으니까 내 영이 사람들에게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나라고 여기냐면 육체를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육체를 나라고 생각하니까 육체를 위해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육체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지만 정작 나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단 말입니다. 나 영혼이 어떤 처지인지, 나 영혼이 무엇이 필요한지, 나 영혼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지하고 관심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영이 죽었으니까 어차피 죽은 거 그냥 제껴두고 살아있는 것만 잘 살면 되지 않는가? 살아있는 것만 잘 돌보면 되지 않는가? 살아있는 것만 잘 챙기면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육체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낡아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입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육체를 보양해도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낡아지고 노쇠해져 간다는 것이죠. 아마 이 중에서 아마 난 늙고 싶어요. 난 빨리 나이 먹어서 늙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내 육체가 건강한 거 싫습니다. 나는 아프고 싶습니다. 나는 병이 들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아마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두가 건강하길 원하고 누구나 다 젊기 원하지만 이 세상에 육체로 사는 모든 육체들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시간이 지나면 노쇠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마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수천, 수만, 수백만 명이 살았지만 그들 중에 육체가 늙지 않고 육체가 낡아지지 않고 육체가 죽지 않는 그 비결 터득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전에 중국에 진나라를 세웠던 시황제가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많은 신하들을 전국 각지로 보냈지만 그 누구도 불로초를 구해올 수 없었고 결국 진시황도 무덤을 남기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 육체는 마감이 있거든요. 또 내 영혼이 죽었으니까 아유 그냥 죽은 거 어차피 제쳐두고 육체만 위해 살자라고 해도 육체도 소망이 없는 반면에 이렇게 내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고 무관심하게 산다면 결국 육체가 마감되는 날 내 영혼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육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육체가 마감된 이후에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우리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대해서는 미련을 두고 애걸복걸하고 그것을 챙기면서도 왜 정작 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가? 성경에 사람의 죽음을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영혼이 그 몸을 떠난 것이 죽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혼이 육체 안에 머물 때 그때 육체가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혼이 떠난 육체는 마치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으면 그 옷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육체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육체입니까? 육체를 살게 하는 영혼입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한 겁니까? 아무리 먹고 아무리 입고 아무리 노력해도 낡아지고 낡아져 결국엔 죽음에 이르는 그 육체입니까? 아니면 영혼이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나 영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 영혼이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로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치가 짐승과 다른 것은 단지
짐승들보다 IQ가 높아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과 차별되어지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혼이 없으면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영혼이 없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생명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간절한 기대와 뜻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육의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영적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내 영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 나 영혼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나 영의 아버지를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육으로 난 것은 무엇이요?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기억이지 말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죠. 유전적인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죠. 왜? 육체로서는 육을 낳을 수 있다. 짐승들도 이렇게 생물학적으로는 자손을 낳고 번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짐승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니 짐승들은 영을 가질 수 없다. 결국 영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으나 그 영은 어떻게 되었다?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영이 다 죽었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영, 우리 죽었던 영을 다시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으로서 회복시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 안에서 내 영이 살았다, 내 영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 영이 살았으면 이제는 육체만을 위해서 살던 내가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회복되었고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내가 내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 내 영혼을 위한 가치를 갖고 내 영혼을 위해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까지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육체의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내가 나 영혼을 위해서 노력하고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자가 바로 신앙인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더 무게중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육체의 관심과 내 육체의 애정이 있는가, 아니면 내 영혼의 애착을 갖고 있는가, 어디에 더 나의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요즘엔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람들은 안티에이징이라고 해서 젊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죠. 어떤 분들이 저한테도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머리가 하얘지셨네요. 예전보다 흰머리가 많아지셨네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배가 많이 나오셨네요. 인격이 많이 나오셨네요 하면서 목사님도 다이어트 하셔야겠네요. 뭐 이런 얘기하는 분도 간혹 있어요. 들을 때마다 찌끔찌끔하죠. 그래서 아유, 나도 염색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내 뱃살을 빼기 위해서 나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저 역시도. 왜? 건강해야만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 건강해야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몸에 좋다는 거 진짜 많더라고요. 뭐 요즘에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하면서 뭐 먹으면 뭐 몸이 좋다라고 해서 요즘에 그것을 구입해서 사 먹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다 육체를 위한 것들이에요. 육체가 다이어트하고 육체가 늙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주름을 펴고자 하고 기미를 없애려고 하고 또 육체를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는 수많은 노력들 있지요. 근데 과연 내 영혼을 위해서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내 영이 죽은 영이 아니라 살아났는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났는데 성령께서 우리 영을 하나님과 소통시키고 있는데 과연 내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육체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영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영이신 아버지가 원하신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 육체의 아버지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혹은 바르게 성장하라고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내 영의 아버지가 내 영이 어떻게 되는 걸 원한다라고 그분이 원하신 뜻대로 우리 영이 사는 것이 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과연 나는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영혼을 위해서 나는 노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혼이 살게 된 것,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은 수많은 전도자들, 수많은 예수의 증인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절두산이라고 하는 곳, 우리 양화대교 있는 쪽 있죠? 그쪽에 절두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양화리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거기 선교사 묘역이라는 곳에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가 절두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절두산, 절단했다는 거예요. 뭐를? 머리를. 그래서 절두산이에요. 그러니까 목배임 당한 곳이란 얘기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순교당했던 곳, 절두산이죠. 그 한강변에서 수많은 사람들,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체의 목숨을 희생한 곳, 자기 젊음을 희생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요번에 저희 그 교단, 기독교 한국 침례 교단에서 패닉 선교사 선교 활동에 대한 그 보고, 또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을 초청하여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했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죽었고 또 살아있는 가족들, 자손들을 불러서 함께 위로해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자리였습니다. 이 어떠한 그 사진첩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조시대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일생을 다 내놓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라면 선교사의 길을 가지 않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하고 또 좋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더 좋은 길, 편한 길, 쉬운 길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와 같은 길을 다 마다하고 자기의 젊음과 자기 목숨을 선교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피, 그러한 사람들의 땀, 노력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역시 베트남 선교를 하고 있고 또 제 동기 중에서도 해외 각처에서 선교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 전 동기 모임에서 만났던 그 친구 중에 하나는 저 터키인가요? 저 이슬람권 쪽에서 선교 활동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선교 활동하다가 아들이 죽었어요. 왜?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는 불법 체류자니까. 선교 활동을 비자를 안 내주니까. 비자를 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불법 체류자로 쫓겨나면 내 아들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불법 체류를 계속 하려다 보니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수 없었고 결국 그 아들이 열병으로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정말 내가 선교지에서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들 장례를 위해서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는 동안 그 내 친구가 소속되어 있는 그 선교단체에 있는 선교사 2명이 순교했어요.
이슬람 단체에 의해서 그들이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한테 그를 아는 가족들과 친지들이 다 붙잡았어요. 야, 너 아들도 죽었어. 너 그 나라 다시 들어가면 안 돼. 너 같이 일하던 사람들 다 죽었잖아. 너 들어가면 안 돼 하고 붙잡았는데 그 친구가 제가 안 들어가면 우리가 하던 일을 이제 이어갈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아들이 죽어서 잠깐 나왔는 사이에 자기가 죽지 않은 거예요. 아들이 죽어서 그 덕분에 아들 장례 치르러 나온 사이에 자기와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내가 지금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하려면 이제 다 죽었으니까 자기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아들을 마음에 묻고 다시 터키로 나갔다. 그 친구를 지난번 만났어요. 내 육체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내 육체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그건 선택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 전 제가 이슬람에 대한 어떠한 영상을 제가 보다가 어떠한 분이 이제 순교당하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슬람에서. 그분이 이란 쪽인가요? 그쪽에서 출판, 기독교 책을 만들고 전도지를 만들고 출판을 해서 이슬람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일을 하던 사람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슬람 단체 IS에 붙잡혀서 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슬람에서 이제 그들을 붙잡아 놓고 영상 카메라를 찍어대며, 야, 알라는 위대하다. 너 그렇게 따라해라. 너 하나님을 안 믿겠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라. 너희들 종교를 배교해라. 이슬람으로 넘어와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분들이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시인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상을 찍어가면서 그 사람들을 고문을 했어요. 아주 모진 고문을 했어요. 배교하라고. 그래서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칼로 찔렀어요. 나중에 이분들이 순교하신 그 유품을 찾았는데 몸에 칼에 찔린 자상이 150군데가 있었대요. 온몸을 다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칼에 찔린 자국만 한 150군데 정도. 그분들이 그렇게 칼에 찔리고 죽어가면서도 손가락이 잘려지고 또 온몸에 난도질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를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 살인자들, 테러했던 사람들, 그들이 잡혔어요. 물론 이슬람 나라긴 하지만 살인이니까, 그래도 외국인들에 대한 살인이니까 그들이 잡히긴 잡혔죠. 그리고 이제 재판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 남편을 잃은 그 아내, 남편이 순교당한 그 아내, 같이 들어왔던 그 아내가 살인자들, 내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아마 내 남편도 그걸 원할 거라고, 제발 그 사람들을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탄원을 하고 재판석에서 그 사람들을 구명하는 그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죽인 남편, 내 아이들의 아버지를 죽인, 그것도 처참하게 수백 군데 칼로 찔러서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재판석에다 탄원을 하고, 또 인터뷰, 카메라 인터뷰에서도 난 그들을 용서합니다. 난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 남편도 그걸 원했을 겁니다. 왜 남편이 죽어가면서도 그 영혼들이 구원받길 원했고 그 영혼들이 예수 믿기를 원했지 그들을 처벌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간증을 들었어요. 내가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단지 육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전도는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선교라든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위험한 곳에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자기 육체에 손해가 오고 자기 육체에 해가 끼쳐지고 자기 육체에 위협이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선교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는가? 그것은 그들은 영혼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잠깐 머물다가 이제 기간이 다 되면 세상에 버려두고 가야 될 것이지만 내 영혼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육체를 위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영혼이 되기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그 영혼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성령 받은 이후에도 성령 받기 이전과 뭐가 달라졌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걱정하고 염려하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정작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모습이 없단 말이에요. 나 영혼을 더 사랑하고 나 영혼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열정이 없단 말이죠. 이것이 과연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인가? 결국 내 육체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내 영의 아버지가 있어서 어느 날 육체가 마감된 날 나 영은 내 아버지 집에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 영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에 내 영의 아버지께서 수고했다,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며 수고했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육체가 누릴 수 있는 건 많이 누리고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그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롭게 연락했다고 하여 그가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라 그 영이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며 후회하지 않습니까? 육체로는 낙을 누리며 육체로는 모든 걸 누리며 살았지만 그것이 나 영혼에 유익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고백에서 육체를 위해서 가장 높은 지위와 권력과 명예와 지혜와 재물을 얻었지만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사용하는 모든 것, 육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은 결국 헛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 영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을 육체에서 영혼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만을 얻고 육체가 원하는 것만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 영혼이 원하는 것, 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데 나 영혼의 시간, 나 영혼의 재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그것이 바로 내 영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육체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영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육체의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의 아버지가 있다면 내가 육체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 살아가고 내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고 이로써 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영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내 육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내 영이 살아있음을 알고 내 육체에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내 영의 아버지가 있음을 알아 육체만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자가 아닌 나 영혼을 사랑하여 나 영혼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